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구원의 투구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갑주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구원의 투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주제를 저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겹쳐지는 부분을 요각도에서 보고 조각도에서 보고, 그래서 사실은 맞물려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구는 무엇입니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라 하심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다시 부연드리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속자로, 구원자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육신의 기능이 있어서 팔은 잘려도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발도 없어도 생명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몸의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심하게 출혈이 생겨도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팔다리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머리는 없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일진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시험과 환난을 줘도 넘어지지 않는 제일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이제 전쟁에,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과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믿는 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졌다라고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을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 대목이 은혜롭기도 하고 좀 납득이 안 가기도 하고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죄성이 얼마나 깊은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서해졌다고 해버리면 인간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죄를 짓고 살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 선언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선언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어를 대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의로운 것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고 진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선언이야말로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까지 입혀주시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과연 믿는 자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사해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선언적으로 이 사람이 많이 장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곧 이 사람의 인생이 그냥 뿔쑥 컸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성장하기에 얼마나 시련과 역경과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접근할 때 그 깊이를 묵상해 보지 않고 섣불리 말을 내뱉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죄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신세가 된 것인데,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우리의 죄, 원죄라 그러죠. 그 원죄를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라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보증이다, 아니면 인이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이제는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믿는 자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론적으로 믿는다라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살던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원리가 그 믿는 사람 안에 탑재되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게 끌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끌리는 그 욕구가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전거는 중립의 상태입니다. 자전거를 저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대비해 봤을 때에 자전거는 중립의 상태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자전거를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눈 떴고 하나님 안에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배웠고 깨달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일부러 사망의 길로 자전거를 몰고 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고의적으로 자꾸 사망의 길로, 만약에 그 사람이 자전거를 몰고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가 탑재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진짜로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신 사람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염두하면서 인생을 드라이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방향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끌어가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믿는 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가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구원받는 믿음을 부인할 정도의 죄에 빠질 일은 없다고 선언하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죄의 쓴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장치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하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 첫째는 진짜 믿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의 길을 걷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들 때에 인간이, 믿는 자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늘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그 사람이 너에게 와서 잘못하고서 잘못했다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시인을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함이나 죄에 빠질 때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기 이전에 심판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화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믿는 사람 내면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잠깐 인간적인 욕심에 떨어졌다가 치우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양심의 가책이 울려 퍼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자극해 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안전하게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아버지의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이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보기에 뻔히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급하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빼내오겠죠. 다급하면 멱살이라도 잡고 빼내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믿는 자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멱살이라도 붙잡고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접 처리하시면서 멱살이라도 잡고 가시겠다라는 그 의지, 그것을 담은 신학적인 용어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참으로 알고 깨달아 놓고서도 죄를 일부러 짓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저 죽으려고 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이해할 때에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다 장치를 곳곳에 해두시고, 우리가 다시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어리석음을 감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멱살이라도 끌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일진데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지만 그것은 정말 엇나간 경우에만
그런 것이고, 기독교 역사에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17세기, 18세기 정도의 영국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하웰 해리스 같은 사람, 다니엘 로랜드 같은 사람들은요, 이런 우리의 죄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했던 철저한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로웠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례식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차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흐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죽은 장례식장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부러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죄 짓고 사는 것을 즐길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도 은혜롭고 제 마음의 위로가 되었냐면은, 때때로 제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인간적인 연약함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때때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사랑의 순간처럼 나를 만나러 와주실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가 있을 때에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거듭거듭 죽을 때까지 찾아오신다라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은혜 베풀기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때에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자체가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라는 데 여러분, 그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영성사에 한 획을 그었던 수도사였던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인데, 로렌스 형제라니까 그냥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로렌스 가문의 두 형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이 시대까지 깊은 영적인 감화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글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도전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평소에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도 자신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을 잠시 떠나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임재를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만큼이나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자기 물건을 사면은 가치가 있는 물건은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값주고 산 물건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는 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쏟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건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말씀하기를 믿는 자는 성령과 그의 영혼이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풍파가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우개로 지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과 뜻대로 여러분들 결정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증언인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증언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언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결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6절에 10절은 말씀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믿는 자일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들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자를 잘 선택하십시오. 세상과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은 여러분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조성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녀들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확고한 믿음에 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시키는 환경에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다 하면서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일상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자기 양심에 계속 찔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려면 안전한 하나님이 공인하신 교회 공동체에 몸을 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전등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멀쩡히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전등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불을 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고, 불이 들어오는 전등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불을 켜보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구원받은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 속에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혀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날마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불황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죄 짓고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정상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안 말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막 살아보십시오. 혹시라도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열매를 고스란히 먹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 중에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과거에 중국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좀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렇게 좀 트이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중국 대사를 할 때에 한 번은 꿈에 어떤 두 사람이 보이는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두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쟤네들 가서 구출해 와라. 그래서 꿈속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누구입니까? 쟤네들은 과거에 나를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애들인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 짓고 살다가 지금 중국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으니까 가서 구출해 와라 라는 그런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존재가 있나 알아보니까 정말 소식이 들려오는데 중국 당국에 체포가 되었고 사형 언도를 받은 2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마약을 밀매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외교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출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목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넓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간이 죄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열매는 그대로 고통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에 이르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노력 속에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서 축복받는 티켓은 없습니다. 그런 티켓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진 자는 열매 맺는 친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흐려놓은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순종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반드시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거두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헌신의 값을
상당히 쳐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작은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이것만 하면 더 뭔가 좋은 걸 얻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할 때, 믿음 때문에 내려놓는 결단을 할 때에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쥐려고 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열매들과 충만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상당하게 쳐주시는 부요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품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충만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돈 형제님 앞에 좀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 그냥 저를 보고 서주세요. 네,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너무나도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례는 이전에 세상밖에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한 영혼이 이제는 죄된 삶을 버리고 죄 짓고 살아가던 내 옛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세상 사랑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를 회중 앞에서 공표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네, 우리 경돈 형제님, 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 때문에 참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정말 저렇게 살아서 제가 늘 전도했지만 과연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암담한 시절이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미 벌써 전도하라고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후배들한테 부지런히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세례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경돈 형제님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한 우리 형제님에게 하늘의 은사와 신령한 은혜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약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오른손을 들어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에 익숙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잘 됐습니까? 네, 서약식 거행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형제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제가 형제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제가합니다. 형제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제가합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오셔서 무릎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김경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앞에 잠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석을 바라보세요.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김경돈 형제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구루터기 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